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는 어찌 될 것인가? 휴거는 어찌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즉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그 문장의 앞뒤를 고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기록된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이와 같이 내려오셔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주님께서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를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또 무슨 이 은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비진리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 교리들이 세상을 판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마귀의 공격이 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오실 때 또 재림하시기 직전이라든지 또 재림 때라든지 이런 때 가장 마귀의 마귀가 극심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때 또 시험을 받을 때 또 이때 마귀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마귀가 많은 공격을 하죠.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믿음을 이제 제대로 가져보겠다고 결심하면 마귀는 더욱더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 마귀의 공격이 대단히 심했어요. 재림 직전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현재가 재림 직전 세대예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짜 변개된 성경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는 각 나라는 한 권씩, 딱 한 권씩.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미국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프랑스에는 올리베탄 성경, 디오다데 성경, 이런 그 바른 성경들, 독일의 루터 성경, 이런 성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겠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 또 서달성 목사가 번역한 무슨 킹제임스 성경. 우리나라에도 또 지금 번역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유사 성경. 여기서 적당히 이거 보고 베끼고 이것저것 해서 다 베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누굴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여러분의 육신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지금 현 시대 아주 적합한 말씀입니다. 현 시대 수많은 스타 목사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적으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통치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탄이 관장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 크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다 쓰러뜨리고 또 크려고 그러면 바른 교회는 그래요. 그러나 세상적인 교회들은 한없이 커지죠. 한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내용, 각종 이단 교리, 그리고 철학과 과학자들의 주장을 성경에 섞어서 또 설교에 섞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가장 먼저 닥칠 성경적인 그러한 예언의 성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상기후, 또 무슨 자연재해, 질병, 전쟁이 지금 막 현재 진행되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닥칠 일이 바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휴거예요, 휴거.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현재의 신부나 교황들이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 맞게, 자기의 형편과 맞게, 자기 교회에 맞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들 수 없을까? 하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모든 내용을 동원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휴거에 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4, 5절에 보면 그가 위로부터 하늘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이렇게. 자, 지금 하늘로부터 땅까지 백성들을 지금 다 부른다는 거거든요, 위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교리상 뭐예요? 희생제로 나와 언약이 맺었다?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휴거긴 휴거인데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리상. 그러나 하여튼 휴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27장 19절에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숯불이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죽은 자들이 땅에서 그냥 부활해서 휴거된다 그 얘기죠. 이 환난 후 휴거예요. 환난 성도들 휴거. 교리상으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그 뒤에 4장 여기 오늘 본문 14절로 18절 오늘 본문은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휴거로. 그리스도인의 휴거. 구원받고 현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하늘로 들림받고 그 뒤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하늘로 몸이 변모돼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림받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심지어 또 이것을 휴거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과거 이장님 같이 199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TV로 반영하고 말이죠. 휴거가 불발난 사건 이후에 성경의 휴거의 교리는 더 무시당하게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죽은 자들은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이제 이렇게 부활한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변화된다.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자,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몸이 변모되는데 지금 이 몸 갖고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주를 통과할 수 있느냐? 변모된다. 죽거나 썩지 않는 몸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물과 피를 쏟고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죽어 관 속에 잠들어 있을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거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나팔소리하고 틀려요.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악기를 나타내는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7나팔 있잖아요. 7나팔. 물론 부는 것도 나오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소리는 트럼프야.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에. 트럼프라. 예. 즉 나팔이 내는 소리라 그래요. 나팔이 내는 소리. 요한계시록은 나팔이고 이건 나팔 소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의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팔이죠. 하나님의 나팔. 천사들의 나팔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같은 걸로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휴거가 어떤 때면 뭐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뭐 있는 걸로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그 신약 성도들의 휴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천사들의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이 아니라 나팔 소리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미카엘 천사장이 등장하고 다니엘 70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 되는 그 시점이다 하는 얘기예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거쳐야 된다는 이단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거 이단 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이럴까요? 여러분 666표를 받지 마세요 하면서 막 나눠주고 전단지 나눠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겪는 걸로 아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해서 거기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들 666표 받지 말라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마지막 나팔소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부는 나팔과 혼돈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이제 그 들림 받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당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죄수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불러서 하늘로 들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있을 대환란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 2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럽니다. 자,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판모섬에 유배당했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장 장수한 사도, 12사도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도죠. 유배당해 있는데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영안에 있게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 올라가게 됐다, 그 얘기죠.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가 보이고 막 이제 하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 후에 있을 대환란을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거기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죠. 한 문이 열렸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번 열립니다, 문이. 한 번은 이와 같이 요한이 올라갈 때 문이 쫙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문이 열리는데 한 분이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음성과 나팔소리가 나죠. 그리고 요한에게 대환란에 관해서 보여주시기 전에,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관해서 보여주시기 전에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그가 휴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휴거가 된 거죠. 그리스도인의 환란전 휴거의 모형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 얘기죠. 우리 어때요? 대환란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위로 들림받는다. 그거의 유형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들림받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영적인 체질로 바뀌었다는 거죠. 몸이 변모돼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을 때도 이와 같이 올라간다. 몸이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입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 성경은 2번의 부활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2번의 부활. 하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좀 어려운 건데, 또 하나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은 큰 백보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큰 백보자 심판에 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시 불못으로 던져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 서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불못으로 던져지죠. 또 하나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어요. 다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부활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싹 부활하더라고요. 이걸 첫 번째 부활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휴거되잖아요. 휴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 부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면 첫 수확하잖아요. 이게 뭐 적과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과실들이 크게 하게 작은 과실들을 따주잖아요. 이것을 첫 수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부 땅에 있고 나머지는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셋째 하늘로.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추수가 있어요. 추수. 이거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교회 시대 끝에 휴거되는 신약 성도들. 이것이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 여러분들, 우리 이제 추수 때 한꺼번에 엄청 많이 올라가죠. 구원받은 사람. 이거는 이제 오순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기로 하면 오순절에. 왜냐하면 교회 탄생이 오순절에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삭 죽기가 있어요. 우리가 농사 짓 때도 처음에 적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떨어진 거 줍는 거 이삭 죽기. 이것이 바로
재림 때, 주님이 재림 때 환난 성도들입니다. 환난 성도들. 이거는 절기의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은 이와 같이 세 부류로, 첫수학, 추수, 이삭죽기 모두를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활도 3번, 휴거도 3번이에요. 휴거도 3번.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끝날 무렵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거나 부활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셋으로 첫수학, 추수, 이삭죽기 셋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리 올라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하나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구약 지하 낙원에 있는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 이게 잠언 25장 7절은 이리 올라라는 게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그 이리 올라오라는 그것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휴거되는데 이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휴거가 3번 나와요. 이와 같이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 3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구원받은 성도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 즉 추수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일어날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늘 부르시면 오늘, 내일 부르시면 내일, 내년에 부르시면 내년, 이렇게 가는 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구원받아 휴거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땅에 남아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이 땅에서 겪어야 돼요. 원래 대환란은요, 유대인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환란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도 이렇게 그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려요. 대환란 때. 대환란 때 3분의 2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한다 그 얘기죠. 이 땅에 남아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대환란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바로 환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표를 받아야 먹을 것을 얻는데, 배고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대단히 힘들어. 왜 그때 힘들게 구원받으려고 그래?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을 사람들은 고집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휴거와 재림 전의 상황들이 어떤가? 휴거와 재림 전의 상황.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죠. 공중 어느 부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재림은 두 단계로 나눠 있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을,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소돔의 멸망을 언급하신 것 같이 이 땅을 이제 초토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는 것이죠.
소돔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동성연애자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서 놨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동성연애자들의 성읍이 바로 이 소돔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바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 소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 재림 전에 이 세상은 동성연애자들의 권위가 신장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연애 합법이 안 되지만 조금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거의 선진국들 많이 됐죠.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말이죠, 동성연애자 교회도 있어요. 동성연애자 교회. 그 사탄의 교회지 사실은. 그런데 뭐 똑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갖고 기도하고 목사가 있고 다 그래요. 대환란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그 동성애자 아니에요. 동성애자. 함족 시리아계 유대인.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지하에 지금 유다 이스카리온 영이 갇혀 있잖아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유다 이스카리온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이제 대환란 때 이 영이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 권세자 사탄. 이게 사탄의 혼이란 말이죠. 혼. 그 다음에 함족 시리아계 유대인. 함족 시리아계 유대인 교황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3위가 딱 들어가 가지고 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UFO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그런데 공중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괴물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메뚜기, 괴물 같은 메뚜기 떼들이 막 엄청나게 지하에서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뭐야? 말들 같다고. 말들 같아. 머리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어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얼굴은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여인처럼 막 길어. 그리고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이 생긴 괴물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철흉배 같은 걸 가슴에다 이렇게 달았어. 메뚜기 같이 생겼으면서 날개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전갈 같은 꼬리가 있어요. 그 침에 찔리면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괴물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로마에서 막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후 3년 반이 되면은 그가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멸망의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죄의 사람이었다가 멸망의 아들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그 사탄의 제단에다 사람들을 잡아 올리는 거예요. 피를 마시고, 사람 피를 마시고. 유대인들의 목을 쳐서 제단은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피를, 그 동물의 피를 뿌리듯이 사람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의 10분의 1이 거기서 희생을 당하는, 이게 11조예요. 11조의 원조야. 유대인 10분의 1이 거기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대환란 마지막에 이렇게 다 당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 돌아섰죠. 유대인들이 완전히 돌아섰죠. 그 유대인들이 셀라 페트라 지역, 지금 과거에 나바티아 공화국이 있는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하늘에서 주님께서 광야 때와 마찬가지로 만나를 내리시고, 유대인들이 이거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무슨 캔 종류들 이런 거 뭐 엄청 이렇게 많이 수장해 놨는데, 광야 시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걷어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환란 때 도망가서 글로 도망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가 있나요? 셋째 하늘에 가서 이제 다 그 내려다 보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저거구나. 성경대로 가는구나. 지금 이게 뭐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공중제 하늘로 들림 받아서 그 휴거와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는데, 주님이 선두에 서고 흰말을 타고 여러분들도 흰말을 타고 우주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히터극이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이고 공기가 그거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거 따지지 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 꼭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신비란 말이죠. 이게 신비. 타고 내려오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 주님께서 그때 2억의 군대가 유행군들이 말이죠. 전부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이제 글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확 지나가면 배가 다 터져서 죽어. 그러면 약 1m 높이 정도의 피가 320km 정도 막 흘러서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무기를 태우고 시체를 싣는데 7개월, 7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재림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시체를 다 치워버리죠. 여러분, 그 2억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다 해버리시죠. 그리고 거기에 천년왕국 성전을 원래 성전 있던 곳에 탁 지신다. 뭐 목수 데리고 콘크리트 이렇게 배 앞에서 이렇게 콘크리트 치고 이래서 하나요? 아니, 그냥 말씀으로 딱 해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 천년왕국 성전 규격에 관해서 나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원자탄이나 로켓포로 쏴도 뚫리지가 않아. 왜냐? 천년왕국 끝날 때 또 이 사탄의 군대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휴고돼 가지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여러분은 신부고 주님은 신랑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 우주의 거대한 전 우주의 공중으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의 구원받은 그러한 구약 성도들이라든지 또 신약 성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 다 참여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끝날 무렵.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내가 쓰는 거예요. 단독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럼 불이 확 지나가.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것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불이 지나가는데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인데 이게 다 불에 타버리고 죄만, 여러분들의 주님을 섬기는 그 공적이 죄로 변해서 딱 나타난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신뢰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어려움을 참아야 돼.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 참고 하면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 쫙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지나가면 이제 그게 남는 거예요. 보석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구령시킨 거, 보석. 은은 뭐예요? 여러분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활동하고 했던 그런 것들. 헌금 드리고 남에게 힘을 실어주고 남에게 어떠한 그 구속사역을 도운 그런 것들. 보석은 뭐예요? 금은 뭐예요? 금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신성. 여러분들이 매일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잖아요. 이거 금이란 말이죠. 은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는데 지원한 헌금한 거, 그 다음에
기도한 거, 그 다음에 노력한 거. 보석은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구령한 사람들. 보석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딱 잔유물로 남아. 전부 여러분 거가 되는 거죠. 은이나 보석. 여러분이 이제 면류관을 쓰시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면류관이 금면류관 아니에요. 보석도 달려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은으로 또 은보석, 은 장식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그걸 하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그리고 그걸 쓰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수많은 우주적인 결혼식이에요. 거기 하객들은 누구예요? 여러 환란 성도들, 구약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쫙 거기에 다 있겠죠. 예, 과거에 사도들도 거기 있을 거고, 사도들 가운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전에 구약 성도들,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 옆에, 다 그 사람들 옆에서 들러리들이죠. 박수치고 환영한다 그러고 그런 것이에요. 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객이고 그리스도인은 신부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게 됩니다. 전 우주적이고 화려하고 찬란한 결혼식. 아마 여러분 서울에서 참 재벌 자녀들이 결혼할 때 어마어마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가 제일 좋은지. 신라 호텔이 좀 크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우주적인 결혼식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전 우주적인 화려하고 찬란한 결혼식을 거기서 하고 신혼여행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상에.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은 천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신혼여행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년간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주님께서 이 죄 많았던 이 지구 이걸 다 불살라버리고 우주,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별들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새하늘에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새하늘에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휴거는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사실 이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기름을 준비한 믿음과 행위를 갖고 있는 그 환란 성도들에 관한 것인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환란 성도들에 대한 교리예요. 환란 성도. 그럼 우리는 어딨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갑자기 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주의 날이 오는데 갑자기 오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그걸 딱 준비하고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막 멍청하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덮치게 돼서 그들이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알아요.
그때가 되면 오늘 내일 오신다 그러면 상황을 여러분들이 벌써 감지하도록 주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때는 늦으리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야 대환란을 거치지도 않고 주님과 같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이 땅에 재림해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이 땅을 천년간 주님께서 할당해 주는 땅에 가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된다. 천년왕국 때 땅은 엄청 넓어지죠. 예, 많이 높은 산도 낮아지고 바다도 메꿔지는 데가 많기 때문에 땅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고 준비하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좀 있으면 주님 만난단 말이에요. 어디 어린 양의 혼인식 휴거돼서 들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자마자 공중에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아니에요. 그 기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사실 이 우주가 죄로 인해서 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불살라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할당해 준 땅에서 여러분은 왕으로서 통치를 한다. 상권을 다 가지고. 그리고 나서 천년이 끝나면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 또 멸망당할 사람들을 다 공중에 띄워놓고 큰 백보자 심판을 해서 또 저 우주 끝에 있는 불못에 나머지 던지고 즉시 새하늘과 지금 새 예루살렘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 곳은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해서 거기서 나머지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어요. 그분이 하시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것은 믿어버리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가서는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은의적으로 풍의적으로 해석해서 주님이 재림한다는 영적으로 재림한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요. 누가?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의 가짜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세다 그 얘기죠. 대세. 지금 현재. 여러분 보석이 왜 귀해요?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만약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이 땅에 돌처럼 깔렸다 하면 그게 보물일까요? 아니에요. 너무 적으니까. 돌들은 쌓였는데 금은 많다. 또 다이아몬드는 금보다 더 적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그때 주님이 재림 때는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 시대 물론 다 합하면 많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확보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온다 사람들이 이거 옛날에도 안 오고 오신다고 하더니 말이죠. 베드로도 온다고 그러고 바울도 오신다고 그러더니 안 오는데 오시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실망하신 거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연기하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연기는 없어요. 성경상 더 이상 연기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실 확률이 대단히 크다.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됐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확률이 대단히 많다. 몸이 건강하고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면 살아서 산채로 들림받을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세대 성경상 지금 거의 다 지났어요. 하나 남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확률이 대단히 많다. 대단히 많다. 성경상으로 보면 거의 정확하다. 그러나 뭐 그 날짜를 정해서 내일 오신다 아니면 내년에 오신다 정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나 우리 세대에 오는 것만은 성경상 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거 다 불살라져 버릴 건데 여기다 실컷 투자하고 뭐 신경을 썼는데 다 불살라져 버리면 어때요? 롯이 나올 때 그 롯의 아내가 어땠어요? 소돔에서 왜 뒤돌아봤어? 아이고 저 재산 불나네. 돌아보다가 소금 덩어리가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한 일들,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지만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넓고 그리고 깊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시간 이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